제가 장관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사랑의 교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련회가 있는데 와서 좀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나는 좀 다른 일도 있고 또 지금 한창 여름 더울 때인데 여러분들도 오시는데 뭐 내가 여기 와서 수련회에 와서 특강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저보고 와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이상해서 또 다시 한번 기도를 했어요. 저 꼭 가야 되겠습니까? 가라.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틀림없이 이 자리에 누군가가 10명인지 20명인지 아니면 1명인지 100명인지 몰라도 오늘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또 이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큰 리더가 나올 것을 좀 믿습니다. 제가 44년 전에 1965년에 대학교 1학년생이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63이에요. 우리 큰딸이 36이고 큰아들이 34이고 둘째 아들이 32인데 그 44년 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직장이 없고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었어요. 참 그때는 암울했어요, 진짜로.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정말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 뭘 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참 비전이 없을 그럴 때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셔서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꿈이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내가 앞으로 외교관이 되면은 중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1964년 10월 22일 날, 그때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중국이 핵실험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모든 신문들이 앞으로 중국이 강대국이 될 것이고 중국이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할 것이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신문들이 다 썼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러면 대학에 가서 중국 문학을 전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그 당시에 대학에 중국문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 직업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가 안 돼서 그 중국어 배워서 뭐 하냐? 그럼 제가 한 30년쯤 지나면은, 혹시 우리가 중국하고 30년쯤 있다가 수교를 하면은 외교관에 대해서 중국에서 근무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집안 식구들도 도대체 너 그거 배워서 뭐 하냐? 제가 지금 얘기한 말을, 그런 말을 하면은 다 비웃는 거예요, 저를. 그런데 제가 그 꿈을 갖고 대학을 1969년에 졸업해서 ROTC 장교로 인간을 해서 전방에 가서 근무를 하고 돌아와서 대학원을 들어가고 73년 봄에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교부를 들어갔어요. 그 외교부관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꿈을 이뤘어요.
외교부에 들어가는 그날 내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 내가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내가 할 것이다. 우리가 2000년 이상의 중국과 관계를 갖고 있는데 중국하고 최근세사에 있어서 한 60년 이상, 60년 정도 단교를 했는데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은 다시 단교를 하려면은 100년이 지날지 200년이 지날지 모르지만은 다시 단교를 했다가 다시 수교를 하려면은 그 기회라는 것은 100년, 200년 아니면 500년,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기회예요. 나는 수교를 하겠다는 꿈을 갖고 외교부에 첫 발을 내디었어요. 그리고 꼭 19년 만에 1992년 8월에 내가 중국에 가서 6개월 동안 협상을 해서 수교를 했어요. 두 번째 꿈을 이뤘어요. 내가 그날 수교하는 날 우리 애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꿈을 두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외교관이 돼서 한중 수교하는 게 꿈이었는데 다 이뤘다. 아빠는 앞으로 한 가지 꿈이 더 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아빠는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에 내가 서울로 돌아오면서 내가 그 당시 다니던 북경에 있는 21세기 교회에서 인사말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우리 북경의 20세기 교인이 300명쯤 됐었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고 두 번째는 한중수교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꿈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한테 남은 꿈은 하나입니다. 주중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는 앞으로 10년 안에 주중대사가 돼서 돌아와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저 사람 자기가 직업 공무원이 어떻게 주중대사를 한다고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주중대사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주중대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중대사를 시시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훌륭한 주중대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비결을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10년 뒤에 주중대사가 돼서 갔을 때 내가 만날 장차관들을 누가 장차관이 될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중보기도를 하고 제가 대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나는 95년에 이미 그런 기도를 했어요. 95년 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23명의 명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10년을 기도하는 걸 준비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셔서 10년이 아닌 6년 10개월 만에 나를 주중대사로 시켰어요. 내가 주중대사 가서 떠날 때 그 23명의 명단은 45명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내가 중국에 가서 6년 반 동안 대사를 하고 떠나서 작년 3월에 통일부 장관으로 들어올 때 그 명단은 82명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나는 요새도 그 80명의 명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 82명 중에서 현재 장관이 5명이고 차관이 20명이 넘어요. 나의 중보기도를 받아서 살아온 사람이 10,000번의 이상의 기도를 받은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여러분들 10,000번을 기도하려면은
하루에 2번씩 14년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들 여기 오셔서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또 어떤 분이 여기서 말씀 들어와서 좋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데서 엄청나게 열심히 강력하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외교관으로 들어가서 36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35년 동안 외교관을 하고 나머지 1년을 통일부 장관을 했는데 내가 작년에 중국을 떠날 때 6년 5개월 말, 6년 6개월이 될 때 떠났어요. 1949년 우리 대한민국 건립 이후에 직업 외교관이 나가서 6년을 이상 대사를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거기서 정권이 3번이 바뀌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모셨지만은 이것은 세상적인 무슨 권력, 누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36년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고서 내가 내 인생을 회고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계속 비판하고 부정하고 이상한 기사를 쓰고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시면 안 돼. 그거 다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훌륭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민은 너무너무 위대해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 나는 36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미국 가서 3년 살고 일본 가서 3년 반 살고 인도 가서 4년 살고 중국 가서 10년 살았어요. 20년을 해외에서 있었어요. 여러분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좀 다 중요한 나라예요. 그 나라 가서 내가 직접 살고 생활하고 외교 교섭하고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어떤 면에서 너무나 악하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고 욕하고 그래서 우리 자기네들은 얼마 살지도 않은 나라를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 귀한 나라를 계속 비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그런 말에 귀를 튀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너무나 훌륭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습니다. 당연히 많죠. 여러분들 한 개인이 집안에 가면 집안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고 여러분들이 개인이 갖는 이성 문제, 취직 문제,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4,800만 명이 모여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말이. 그것은 5,000년 그래도 그렇고 3,000년 전에도 그렇고 1,000년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한 거죠. 문제가 많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모여 사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한국전쟁에 나서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런 나라를 가지고도 지금도 세계 13의 경제대국이 되고 10위권의 무역대국이 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달됐다는 것은 밖에 나가면 알게 돼요. 나는 최근에 미국에 갔다 왔어요. 카나다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미국, 카나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면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상일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미국에 살아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비판해도 이 나라는 계속 갈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걸 극복할 것이고, 누가 뭐라도 1000년, 2000년 이제까지 해왔듯이 대한민국 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갖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리더. 내가 뭐 해서 리더가 돼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책도 읽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많은 기성세대들은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고 뇌물을 주고 뭘 하고 교제를 하고 인적 네트워크 그런 걸 구성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갖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나는 장관도 해보고 대사도 6년 반이나 해보고 대통령 수석비서관도 해보고 뭐 세계에서 주요 나라에서 다 살아보고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유명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행복하고 승리한 사람인가? No,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다 가장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런 성공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다 불안해요.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그냥 남에 대한 미움이 가득해. 맨날 남 욕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큰 차 타고 돈 좀 있어 명품을 가지고 다니면은 자기가 무슨 신분이 상승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대사관저라고 하는 엄청난 조업에서 살아보고 뭐 대사관의 차가 얼마나 많아요. 또 대사, 장관, 세상 사람도 존경을 받아봤지만은 내가 여러분한테 분명 말씀드린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 명예, 권력 그거 가졌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한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 걱정하고 좋은 집에서 자면서 매일 불안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맨날 남 욕이나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말들 많이 하는 좋은 학교, 좋은 집안, 좋은 명품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광고, 선전. 광고, 선전이 뭐예요? 그거 다 가짜예요. 사진을 1000장 찍어서 제일 좋은 거 하나 서 포샵해서 내놓고 그거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자동차, 집, 뭐 권력 보이는 것뿐이에요. 보이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성공을 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지. 내가 오늘 이 주제로 잡은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찬양도 그렇게 하고 나와서 얘기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맨날 남의 눈치 보고 누가 돈을 준다 그러면 더 많은 데로 가서 그 돈 많은 사람이 하란 대로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은커녕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의 노예짓이나 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남의 노예가 되면 안 돼. 진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게 뭐냐? 축복이 뭐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얻는 마음의 평강.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보더라도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즐겁고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안에서 주는 부귀와 영원한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기도를 혼으로 하면 안 되고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혼으로 기도하면은 혼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영을 누르고 무시하고 압박해요. 성령이 계시지만은 혼적인 생각이 가득하니까 맨날 남을 욕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모여서 막 찬양하고 떠들 땐 좋은데 막상 가서 기도를 얻고 그래서 기도할 때 아무 응답을 받을 수 없으면은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회의를 하고 다 그래요. 맨날 우리가 신문에 보면 회의해요. 회의.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면 회의하고 대책회의하고 준비하고 그 회의하는 목적은 뭐냐? 딱 하나예요. 할 거냐? 안 할 거냐? 갈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답은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할 것입니다. 이 답을 누가 주느냐?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살면 항상 가는 방향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과 이런 것이 가득 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는 수천 가지의 경험을 했지만은
앞으로 뭐 여러분들께서 언젠가 내가 책을 내면은 뭐 몇십 권의 책을 내도 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내가 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가면은 이 대만 판공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통일부에. 거기 장관이 있어요. 그 장관의 이름이 왕이에요. 그 사람 원래 외교관이에요. 그 사람이 옛날에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하고 텔레비에 나오는데 아주 참 중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잘생긴 그런 외교관이었는데 나중에 외교 차관을 하고 주일대사를 갔다가 돌아와서 현재 중국의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제 그 왕이 장관이지만 현재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나왔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10,000번을 넘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주중대사를 있을 때 2004년 봄에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암이 얼마나 엄중하냐? 수술해서 살아날 확률이 30,000분의 1이에요. 그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암에 걸려서 죽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하루에 3번씩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왕위를 죽이십니까? 왕위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왕위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왕위가 나한테 자꾸 불평을 한다. 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를 이렇게 이 나이에 죽이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나한테 불평을 하니 네가 왕이한테 얘기하라. 왕위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를 사랑해서 그를 살릴 것이다. 내가 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이 공산당원이고 중국 정부의 차관인데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날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또 안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어느 날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오늘 이 말을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나가서 편지를 썼어요. 이게 그 편지. 중국어로 된 건데, 여기 내 사인이, 여기 지금 우리 대사용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내가 이렇게 썼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대로 썼어요. 중간에 내가 왕차관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에 3번씩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왕차관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위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중병을 주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왕위를 사랑한다. 너 안심해라. 내가 반드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차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살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편지를 쓰고 중국어로 된 전도서와 잠언을 카피해서 외교부로 보냈어요. 3, 4주가 지난 다음에 왕차관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김 대사, 나 살았습니다. 나 김 대사의 편지를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10,000번씩 기도를 한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이 왜
나한테 10,000번씩 기도를 시키셨냐,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이 병을 걸린다는 걸 다 알고 계셨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육자회담의 수석대표고, 탈북자를 관장하는 사람이고, 동북공정을 관장하는 사람이고, 한중관계의 모든 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한중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람. 1995년에 하나님께 앞으로 제가 대사가 돼서 제가 상대해야 될 사람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가장 먼저 주신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왕이 차관이었어요. 그때 왕위는 아주 국장에 불과했어요. 그렇지만 10년 뒤에 그 사람이 차관이 돼서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렸을 때 내가 이미 9,000번 만번의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3번씩 통곡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그런 감동을 받고 말씀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를 해서 10,000번의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왜 말씀 안 주시겠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어느 날 편지를 한 장 받았어요. 어느 63세 4대 된 여성 수감자가 중국 감옥에서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대사님, 저는 원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와서 죄를 져서 중국 감옥에서 현재 형을 살고 있습니다. 제 형이 10년을 받았습니다. 지금 3년 반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중국에 가석방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형을 반을 살고 나면 가석방을 시켜주니까 저를 가석방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미 65세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하중 대사한테 이 건을 부탁해라.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제가 그 편지를 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편지가 진짜입니까? 진짜다. 그럼 제가 이 사람을 구해낼 수 있습니까? 당연히 구해낼 수 있지. 제가 그 다음날 출근해서 직원들을 불렀어요. 총영사, 경찰 주재관, 법무부에서 나온 부장검사 다 불렀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구해내야 되니까 우선 법적인 검토를 해라.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시작했어요. 2주쯤 지났어요. 직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사님, 검토했습니다. 어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 법적으로 가석방의 것은 외국인한테 없어요. 중국인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외국인한테는 해당돼서 지금까지 그런 판례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기도를 했어요. 석 달 전 지났어요. 다시 회의를 소집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봐. 또 불가능합니다. 알았어. 또 기도했어요. 석 달 전 지났어요. 다시 검토해봐. 불가능합니다. 그래? 알았어. 또 지났어요. 그렇게 1년 이상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제가 다시 소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부장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서울에 돌아와서도 지금도 부장검사예요. 대사님,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대사님께서 크리스찬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의 수를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 저 굉장히 아주 감동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5번, 6번씩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시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괴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 대사님, 이제 그만두시죠. 만일 진짜 이 사람이 가석방이 되면은 저는 공무원을 그만두겠습니다. 위협이
그래서 내가, 그래? 진짜 그만둘 거야? 예. 가석방이 되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만둘 준비나 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제가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제 부하가 감히 공무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조롱하고 저한테 저항을 하는데 하나님 이거 놔두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1년 이상을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거 그때 성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중국의 법무장관을 만나라. 제가 출근해서 직원들 불러서 중국 법무장관 면담 신청하라고. 중국의 법무장관이 우아이잉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유일한 장관. 지금도 그 여자가 장관이에요. 신청을 했어요. 장관 면담 신청하면 보통 2, 3일 있으면 회답이 오는데 아침에 신청했는데 저녁 때 회답이 왔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들어오라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그 우 장관이 한 170쯤 되고 여자가 아주 기품이 있고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여자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하고 딱 악수하더니 막 얘기를 하다가 저를 탁 앉는 거예요. 자기는 김대사를 너무나 보고 싶었대요. 왜 그러냐고. 자기가 삼동성 부성장을 할 때 한국에 여러 번 갔다 왔대요.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대사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한국 대사를 한번 보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가 장관 된 지 1년 반 동안에 한 번도 외국 대사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저께 퇴근을 하는데 비서가 오더니 한국 대사가 면담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자기가 당장 내일 들어오라고 하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한마디 말할 기회도 안 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장관의 마음을 다 만지신 거예요. 그때 자기가 말을 다 하고 나더니 근데 대사님 혹시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 부끄럽게도 한국에서 여성이 한 명 와서 이렇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64세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가석방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국장 보고 이 케이스 알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 국장이 중국말로不可能, 불가능한 겁니다. 그 장관이 이렇게 보더니 불가능? 불가능? 이러는 거예요. 그 국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국장이 다 들었잖아. 내가 장관이 돼서 1년 반 만에 제일 처음 만나는 외국 대사고 내가 산동성 부성장을 하면서 한국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대사가 와서 나라를 대표해서 자기 국민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네가 뭐야? 다시 얘기해봐. 국장이 깜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당연히 다시 검토해야지. 그 국장이 이거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앉아있는 앞에서 딱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대사님 돌아가시죠. 그렇지만은 대사님께서 일생 처음으로 저를 만나셔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 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안심하시고 돌아가십시오. 나왔어요. 중국 법무부 앞에서 차를 타는데 우리 부장검사가 저한테 왔어요.
대사님, 왜? 이거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제가 그동안에 계속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 친구가 저보고 맨날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끄러. 그만둘 생각이나 해.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공무원이 왔어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에 최초로 가석방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 가석방이 결제 과정이 한 2달 걸리니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달라. 상배 보호가 결제 끝날 때까지 중간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법무부에서 이한테 문서가 왔어요. 그 수감자를 위해서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갔어요. 우리 외교관, 여자 외교관 2명이 있어. 제가 그 여자 외교관들이 갈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여자 참사관인데 현재 우리 주 유엔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박 참사관, 지금 박 공사인데 제가 그 박 참사관한테 이렇게 했어요. 가서 절대로 나간다는 거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간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 2주 여자 외교관이 내 책상 앞에 딱 앉더니 엎드려서 둘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아니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 아니 저희들이 갔더니요. 아유 참사관님 어서 오세요. 저 2달 있다 나가요. 그러더니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2달 있다 내보내주마 그러셨더니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자 박참사관 있는 여자가 보통 평범한 크리스찬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야. 그 감옥에 앉아있는 여자가 우리가 어저께 회의한 얘기를 어떻게 아침에 가서 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알고 있는 거냐. 그래서 2006년 11월 16일 날 그 여자가 석방이 됐습니다. 제가 15일 날 그 서안이라는 데 출장을 가야 돼가지고 그 여자를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여자가 5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는데 돈이 1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가야 되고 한국 도착하면 돈이 당장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여자가 5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는데 돈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여자한테 돈을 좀 주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돈을 준다고 할 때마다 꼭 액수를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를 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더 줘.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2배로 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더 줘. 알겠습니다. 그럼 4배를 주겠습니다. 4배 줘. 그래서 제가 달러를 찾아서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우리 경찰 주장관하고 부장검사 나가는데 공항으로 내보냈어요. 그 여자가 게이트 앞에 있다가 대사가 뭘 보냈다고 해서 뜯어보니까 거기 달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 기도를 하나, 그 여자를 위한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문 하나 넣어서 보내는데 그 여자가 그냥 게이트에서 떼굴 뜨고 굴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저는 내가 그 자리에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한 그 감옥에 있던 여자한테 그런 돈을 주라고 그러셨을까? 그게 상당히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해 12월 말에 그 여자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대사님, 제가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 가족들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혼을 당해서 남편도 없고 애가 뭐 하나인가 둘이 있는데 찾을 수가 없대요. 제가 지금 봉천동 어디 지하실에, 건물 지하실에 있는 골방을 하나 6개월 치를 방을 하나 빌려서 대사님께서 주신 돈으로 그 방을 구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일 그 돈이 없었으면 서울의 한 거리에서 노숙자로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근데 대사님께서 어떻게 저희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돈을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요새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대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죄질을 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을 때까지 대사님에서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굉장히 울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우리 대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우리 저희권 전체가 모인 데서 우리 비서관 보고 한번 읽어봐. 다 읽었어요.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이 외교관이라고 밖에 나와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골프 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대사는 맨날 머리가 허연 수감자로 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여자로 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보고 직을 걸겠다. 공무원을 그만두겠다. 부장검사 자네 왜 아직도 거기 앉아있어? 정신도 똑바로 차려. 당신들이 리더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맨날 자기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그런 헛된 생각들만 가득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한테는 애가 셋이 있는데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이 결혼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우리 애들을 어떻게 결혼을 시켰는지 좀 얘기 좀 해줄게. 다 그거 아마 흥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유엔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 딸이 25살, 26살 그 즈음에 어느 분이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딸의 배우자는 내가 결정해 놨다. 너의 딸의 결혼에 관해서는 너희들은 관심을 갖지 말아라. 내가 내 때에 네 딸의 배우자를 보여주겠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했어요. 너 지금부터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아빠가 너 만 30세, 31세가 되기 전까지, 만 30세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배필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기도만 해. 일만 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선도 안 보고 계속 일만 한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을 때 또 나중에 주중대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 대사님 따님이 계시다는데 저희 딸은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죠. 그 우리 사람이 어딨냐 하느님이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넘어왔는데 드디어 우리 딸이 30살이 이제 6달만 했으면 30살이 되는 우리 딸이 75년 3월생인데 30살이 되는 그 직전에 그러니까 4년 11월에 우리 사람한테 어느 장로의 아들이 이제 누가 소개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나보고 그런 거예요. 여보, 우리 지금 이렇게 한 4, 5년을 기다리는데 혹시 얘가 개일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애일 줄 모르니까 당신 기도 좀 해봐. 나 기도 안 해. 기도 좀 해봐. 나 그런 거 기도 안 해. 기도 안 했어요. 우리 사람이 나를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느 날 할 수 없이 몰래 내 방에서 혼자 문 잠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 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개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너무 당황했어요. 그 다음날 다시 해봤어요. 다시 침묵하시는, 사흘째 또 말씀드렸어요. 또 침묵하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 근데 나흘째 되는 날 제가 기도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막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문을 나보고 들어오더니, 당신 교회에서 기도해봤어? 왜 그래? 기도해봤어요? 왜 그래? 반 했냐고요. 그러니까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긴 또 했고 실제로. 이 집사람이 지금 북경에 있는 전도사가 전화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대사님을 위한 기도한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데 벼랑간에 성령님이 탁 뚫고 들어오시더니 김대사가 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지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자기한테 말씀하시더니 이 전도사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민한 거예요. 이거 마을을 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밤에 우리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사모님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무슨 대사님이 쓸데없는 기도를 하신다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사람이 딱 안 거예요. 그 남자에서 기도했나 보구나. 그래서 뛰어온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사람을 막 해설 쳤어요.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응답을 안 하신 적이 없는데 말이야. 내가 지난 4월 동안 침묵을 지켜서 내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아냐고 말이야. 당신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망신만 당하고 이게 뭐냐고 말이야. 나한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실 저도요, 집사람이나 딸한테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 이게 4년씩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여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딱 남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딸이 그 외의 남자애를 보고, 나보고, 아빠,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아빠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가 제 사위인지 어떻게 압니까? 네가 그를 보면 알리라. 제가 2005년 2월에 서울에 잠깐 나왔을 때 호텔에서 만났어요. 지 딸이 그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제가 딱 일어섰어요. 보니까 제 사위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이랬어요. 우리 사람 쟤야. 집사람이 저 양복을 막, 여보, 얘기를 해보고 결정해야지. 얘기할 건 뭐 있어, 쟤인데. 나는 걔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집안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딸 보고, 쟤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끌리면 해.
걔도 동의하면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남자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우리 딸이 이제 동의를 했는데 그때 제 딸이 인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아빠, 이 남자애가 자기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집에 남자만 둘인데 자기 형이 3년이 위인데 아직 결혼 안 했대요. 그래서 금년 1월에 자기 집안 식구가 모여서 결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형이 가고 너는 내년에 간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하더라도 2006년 9월에나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딸이 만 31살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30살에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한다면 얘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걔야. 그리고 너는 금년에 하는 거야. 아주 30살을 저장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아니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결혼 문제를 결정하려면은 그 남자의 부모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대사로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를 중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계속 끊임없이 2주가 지났어요. 남자의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누구의 애비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서 애들이 결혼하기로 했다는데 저희들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저희가 중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4월 중순에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날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람들이 오면은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 딸이 2005년 3월에 31살이 되니까 2005년 2월에 결혼시켜 주십시오. 안 돼. 그럼 2005년 1월에 시켜 주십시오. 안 돼. 아, 그럼 2005년 가을에 2006년 가을에 해야 됩니까? 아니지. 그럼 2005년 12월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11월에 합니까? 아니. 그 10월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럼 9월에 할 수 있습니까? 9월에 해라.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불렀어요. 여보, 9월에 결혼식 하니까 준비해. 집사람이, 여보, 남자의 부모를 만나거나 얘기를 해야지. 당신이 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9월이야. 그냥 믿으면 돼. 그걸 계속 기도했어요. 4월 중순에 그분들이 오셨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이러신 거예요. 사실 우리 애가 둘이라서 금년에 큰 아들을 결혼시키고 내년에 우리 둘째 아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이렇게 장성했으니까 약혼이라도 먼저 시키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 6월 달에 시키시죠.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6월 말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돌아가셨어요.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6월 말에 다 왔어요. 약혼식을 했어요. 떠나면서 그분들이 다시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년 가을에 결혼하는 거 알고 저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두 분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두 분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주 있다 저한테 전화하신 겁니다.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결혼을 언제 시켜야 되느냐? 금년 가을, 금년 9월에 시키라고 저한테 하셨습니다. 두 분도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시니까 돌아가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돌아가셔서 응답을 받으시면 9월에 하시고 응답을 못 받으시면 내년 가을에 하시죠.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돌아가시죠. 돌아가셨어요. 저희 딸이 인도로 돌아갔는데 제가 딸 보고 이랬어요. 너 내일 또 인도 가서 사표내. 무슨 소리냐 이게.
또 9월에 결혼하려면 8월 말까지 서울 들어와야 돼. 8월 말까지 서울 들어오면 이삿짐을 싸려면 너 7월에 그만둬야 돼. 그러려면 6월에 네가 돌아가서 사표를 내야지 7월부터 떠날 준비를 할 거 아니야. 너 사표 안 내면 결혼 못 해. 집사람하고 딸이 저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후 여하를 만나고 사표를 내. 사표를 내면 결혼하는 거고 사표 안 내면 결혼 못 해. 낼 거야 안 낼 거야? 지 딸이 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 다음날 사표를 탁 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다시 2주가 지났어요. 또 남자의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대사님,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네. 저희가요, 아무리 해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대사님, 그냥 결혼을 9월 달에 시키시죠. 왜 그러십니까? 글쎄, 뭔지요. 그거 안 시키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냥 시키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9월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한 말이 내 개인적인 거와 내 희망을 얘기하면 그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로 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거역할 능력이 없어요. 저희 딸이 사표를 내고 결혼이 결정되고 떠나는데 유엔에서 사표를 반려했어요. 여러분들 유엔 들어가기가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그런데 유엔에서 왜 사표를 내려고 그러냐? 결혼 때문에 그렇다. 그럼 휴직해라. 몇 년 원하냐? 2년 원한다. 2년 휴직해라. 2년 휴직했어요. 작년에 돌아갔어요, 유엔으로. 그 사표는 결혼이 결정된 다음에 냈으면 안 돌아오는 사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표를 돌려주신 거예요. 제 딸이 지금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손녀가 우리 딸도 정말 독실하기가 신실하기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딸인데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우리 손녀가 내가 한번 통일부 장관을 있을 때 퇴근하는데 우리 사람이 이메일을 주는 거예요. 뭐야 그때 연락이 왔는데 얘가 우리 손녀가 아픈 거예요. 아픈데 저 병원에서 당분간 과일하고 채소 먹이는 걸 주의해라. 좀 조심하라고. 뭘 먹여야 될지 안 먹여야 될지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우리 딸이 과일의 리스트를 한 30가지 쓰고 채소의 리스트를 한 20가지 저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아빠 하나도 안 먹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기도를 좀 해서 뭘 먹여야 될지 안 먹여야 될지 해야 돼. 여러분들 웃죠? 왜냐? 제가 제 손녀를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걸 우리 딸은 아는 거예요.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셔야 된다는 걸 우리 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욕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얘 바나나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돼. 사과 먹일까요? 먹여라. 동그라미 OX에서 집사람한테 보내. 그러면 이메일을 쫙 보내면 우리 딸은 무조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100% 확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의사가 누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가 남은 거예요, 시간이? 20분 남았어요? 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퇴근해 뛰는 거예요. 걔가 어떤 여자를 요새 만나는데 굉장히 좀 심각하게 앞으로 장래도 생각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뭐, 걔 이름이 뭐야? 이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얘가 누굽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네 며느리다. 내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섰어요. 며느리라니. 20일을 기도했어요. 20일 내내 네 며느리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어. 야, 너 그 여자애 말이야. 아빠가 한번 얼굴 볼 수 있겠니? 왜요? 아니, 내가 좀 보고 싶어서. 너 그 여자애 집 좀 찾아가서 부모 보고 내가 좀 한번 얼굴을 좀 보고 싶다 그런다고. 너 그렇게 부탁 좀 해볼래? 알겠습니다. 너 큰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데려와봐. 그래서 이제 주말에 왔어요. 데리고. 내가 이렇게 거실에 앉아있는데 우리 며느리 그 아가씨하고 둘이 들어왔어요. 내가 우리 그 아가씨 보고 첫 마디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구나. 그 아가씨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가 내 며느리래. 우리 집사람이 너무 놀라고 우리 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아무한테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20번을 기도했는데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20번 다 네가 내 며느리래. 네가 누군지 너네 집안이 누군지 난 몰라. 그렇지만 너는 내 며느리야. 네가 동의하고 너네 부모가 동의하면 나 결혼하고 할 거야. 내가 물어봤어요. 너 소망이 무슨 희망하는 게 있니? 있습니다. 뭐야? 저 방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방언 우리 준비기도 하고 하자. 하루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날 우리가 4시에 앉아가지고 집사람하고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 될 사람한테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손잡고 기도하는데 10분 만에 방언이 탁 터졌어요. 내가 우리 그 며느리들 보고, 야, 도대체 너는 기네스북에 올라가겠다. 시아버지 될 사람한테 시집 오게 되면 방언하고 말이지. 응? 그리고 내가 물었어요. 근데 너 아버지 뭐 하시니? 뭐 하십니까? 그래? 형제는 몇이야? 그래? 나한테 상관없어. 그리고 내가 데리고 가서 우리 그 며느리들한테 기도한 기록을 다 펴줬어요. 몇 월 며칠 날 줄 쳐서 내가 하루에 난 300명으로 해서 기도하니까 쫙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 딱 그는 내 며느리다. 그 다음날 그는 내 며느리다. 그거를 우리 며느리가 보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장관 15명 중에서 14번째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딸 결혼식 하는데 100만 원도 못 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저 자기가 생활비 모아서 나온 거 가지고 결혼시키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공무원 생활 35년 하면서 36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다른 사람한테 바쳤어요. 나도 그걸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축의금을 받겠습니다. 안 돼. 그럼 청첩장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안 돼. 저는 아들, 딸 결혼하는데 양가집 200명, 300명이 모여서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한 명의 축하객 없이 결혼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나 손을 붙잡고 여보 이번에는 제발 축의금 받는 거 물어보지 마. 이번에 그 돈 없으면 큰일 나 우리.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받지 마. 받지 마시래.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주중대에서 한대.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기쁨몰이라고 하는 한 800명이 들어가는 큰 방에서 하는데 하객이 양가에 합해서 200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큰데 200명밖에 없어요. 얼마나 초라해. 나의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 친구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붙잡고 있어요. 미안하다. 근데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지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통일부 장관이 됐어요. 청문회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러는 거예요.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장관님은 도대체 무슨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왜요? 아니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이거 뒤져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인생을 사셨고 어디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저희가요 장관님 같은 분한테 존경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청문회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혹시 청문회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청문회가 시작됐어요. 10시에. 11시가 됐어요. 벼랑간에 위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김 장관님 너무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끝까지 이거 할 거 뭐 있습니까? 우선 여기서 청문회를 통과시킵시다. 그래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장관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땅땅땅 통과.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럼 질문은 계속 하시죠. 여러분들 청문회를 하다가 1시간 만에 중단하고 그 청문회 결과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4시간을 계속했어요. 질의응답을. 왜 그러냐?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 좋은 차 그래봐야 남들보다 맨날 욕먹고 신문에 나고. 그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너 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축의금도 못 받았어. 호화 결혼식? 상상도 못한 거예요. 축의금? 사람이 하는데 청첩장을 안 보내는데 무슨 축의금이 어딨어요? 사람을 1000명씩 불러서 돈을 그렇게 벌고 그게 명문 집안이? 그게 좋은 집안이? 착각들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나무를 새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듯이 말이에요. 무슨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 자체가 그냥 능력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다. 무슨 역사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다지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들 위해서
말을 2000년대 일어날 일도 1000년대 일어나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몸을 성령이 꽉 지배해서 말을 뱉으면 사람의 말이지만은 그 말의 능력은 성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돼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안 만나고 새벽 기도 나와서 혼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중원 보내가면서 1시간씩 기도하고 나 새벽 기도 갔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만 집중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대사도 하고 장관했지만 무식하기가 그짓도 없어요. 지난 20년, 25년 동안 한 편의 영화를 본 적도 없고 한 편의 드라마를 본 적도 없고 운동 경기도 안 보고 다 그거 다 보면은 기도에 영향을 미쳐서 안 보는 거예요. 운동 경기 보다가 내 기도 시간 놓치면 어떻게 해요? 안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5대1이 되든 6대1이 되든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어딜 갔더니 누가 나한테 어떤 여자분을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라고. 나는 그래서 왜 나한테 소개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하여튼 인사를 받았어요. 집에 와서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아까 어딜 갔더니 누가 하는데 무슨 여자를 소개했는데 이름이 뭐래. 여보, 그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인데 당신 배우인지 내가 그 사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내 머릿속에는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 나보고 여보 어디 좀 은퇴했는데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좀 가자 이거예요. 휴식도 하죠. 집에서 하면 돼. 그래도 어디 가자 이거예요. 거기 너무나 경치가 좋대. 경치 좋으면 안 되지. 경치 좋아가지고 계속 구경하다가 피로해서 기도도 못하면 어떡해. 당신 혼자 가려면 가. 나한테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이에요. 그렇게 내 머릿속에 온갖 오직 기도와 성령님과 하게 사는 것만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갈까요? 가라. 여러분들이 영화 볼 거 다 보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운동 경기 거 다 하고 잠잘 거 다 주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해봐야 백날 해봐야 응답 한 번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맨날 얘기하죠. 고린도서 13장 해가지고 사랑 노래도 잘 부르지만 찬양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막 싸우고 친구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것이 내 몸을 썩게 만들고 있는데 무슨 응답을 받아요? 받기는.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고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진짜 사람은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 사장 아니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절대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어쩌다가 우연히 한두 번 받을 수도 있겠죠.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성령의 그 미세한 말씀을 그러한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딱 성령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언니에 대해서 감사하고 형에 대해서 감사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속 축복해야 돼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가 날 욕하면 오랜만에 누가 욕한다는 소리 들으면 반가워요. 왜냐? 또 기도해 줄 사람이 생겨서.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상대가 날 저주해도 감사해야 돼. 날 아무리 욕해도 축복해야 돼. 예수께서 원수를 70번에 7번도 사랑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700번에 7번도 사랑할 수 있어요. 7000번에 7번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 성령님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이 나를 저주할 때 그 저주가 내 몸으로 파고들어서 내 심장에 꽂히면은 분노가 생기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주를 듣는 순간에 얼른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은 그 저주가 내 몸을 빙빙 돌다가 말이 떨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말은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데 그 말은 반드시 온 사람한테 돌아가게 됐어요. 온 사람은 자기가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자기가 다시 오니까 정말 이건 난감하지. 성경에 그 머리에다 불을 올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얼마든지 저주도 이길 수 있고 누가 욕해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고 어떤 무섭지 않아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 누가 나를 시험해도 시험을 넘길 수 있고 누가 나를 위협해도 그 위협을 넘길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정직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승리하시는데 지금 신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 신문에 톱을 장식하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비참하게 쓰러져 가느냐? 전부 거짓말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 교회들도 이 불법을 자행하기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교회 자신이 무슨 관시를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막 되지 않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역사예요?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한 죄의식입니다. 여러분은 정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반드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 높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하루아침에 그냥 불명예스럽게 그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다 어려워요.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세계가 다 어려워요. 지금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어렵고 신라 때도 어렵고 통일신라 때도 어렵고 고려 때도 어렵고 이조 때도 어렵고 다 어려웠어요. 안 어려울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 들어오면 내가 한 4년 지나고 나면은 취직 걱정. 좋은 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또 대리 한번 하려고 몇 년 기다려. 그 한 번 되고 나면 좋은 거 갔다가 또 몇 년 고생해가지고 과장되고 또 몇 년 고생해가지고 차장되고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항상 있는 어려움이에요. 사람들이 난리예요. 어렵다고. 반드시 해결되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겨요. 또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아파트를 팔아서 어디를 더 좋은 데에 가야 되는데 이 아파트로 가도 좋겠습니까? 나는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응답 안 하실 거죠. 그건 점쟁이 하는 거지. 기도라는 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남의 영혼을 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맨날 와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 전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그 좋은 대학에 그 많은 사람을 다 집어넣겠어요. 하나님께서 합당하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대학에 들어가면 되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통일이 멀지 않았어요.
남북관계? 어려워? 당연히 어려워. 당연히 어렵다는 게 뭐냐? 어둠이 짙으면 새벽에 가까워. 이제 통일은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문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통일은 절대 안 와요. 통일은 도둑같이 올 거예요. 깜짝 놀라는 시간에 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통일의 시대에 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다 통일 시대 주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북한에 가서 활동하고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요. 통일이 되면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면 그러면 세계 중심의 축이 동북아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절로 이 세계 중심의 축이 아태평양 시대에 사는 거예요. 동북아 중심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영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일본어도 해야 되고 맨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기 전에 맨날 찬양만 하다가 갈 수가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들께서 누구든지 사랑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정직하게 하면서 외국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 통일의 시대, 이 동북아 중심 시대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남월에서 중부기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 중에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해야지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쭤봐야지 대답을 듣고 그래야지 응답이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아까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무슨 그런 게 있을까?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런 거지. 나는 하루에 만난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기도하고 여기서 저기 차 타고 갈 때도 기도하고 여기서 서울에서 여기 내려올 때도 계속 기도하고 저기 앉아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이면 됐어요. 영혼 구원됐고 그저 이제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당신들 크리스찬들은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 하늘나라 가서 또 영생을 누리면서 잘 살면 되죠. 그렇게 새 땅에서 살 때 그렇게 아주 각박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그 마귀의 말이 마귀는 하늘에 있는 걸 못 잡아먹고 땅에 있는 것만 잡아먹고 왜 사람들이 마귀를 무서워해요? 자기를 잡아먹을까 무서워요. 우리가 하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으로 행동하니까 마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힘들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다가 33살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60을 살고 80을 살면서 그렇게 맨날 편하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 수 있느냐? 내가 이때까지 봤을 때 그렇게 산 사람들은 다 허망한 인생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골프장에 가서 36홀 쪽을 잘하게. 저는 그 말을 듣을 때마다 그 사람이 얼만큼 잠자리에 누워서 허망할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죽을 때도 제가 죽을 때도 기도하면서 죽게 해주십시오. 저 죽을 때 그저 하늘나라로 가는 그 즐거움을 그걸 느끼면서 떠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잘 때도 기쁘고 하늘나라 갈 때도 기쁠 텐데 골프 쳐놓고 좋은 집 놓고 떠나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제가 준 말대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는 반드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분은 큰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조그만 십자가를 들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다 놀고 그래 가지고 안 돼요. 나는 보통 이런 얘기를 기성세대가 있는 데 가서 안 해요.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방향을 잡으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리더가 되고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사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들이 오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의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들이 각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와 같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